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도 출석은 맨 마지막에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와우.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잠시만요. 자, 제가 이쪽에다 놓고. 네, 자, 오늘 5번째 시간, 성경 공부하는 크리스찬 키워드로 보는 신구약 중간사를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 자, 내용이 생소하여 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연도를 외우지 마세요. 자, 2번째, 공부하려 하지 말고 그냥 편히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3번째, 몰라도 성경이 있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냥 just 이제 enjoy, 그냥 즐기면서 들으세요. 아셨죠? 주의사항입니다. 자, 내용이 너무 생소해서 기절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듣고 이 정도만 하면 오늘 여러분 성공. 자, 알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자, 컨닝 페이퍼입니다, 이거. 오늘 이제 핵심 내용 다 담고 가는 거예요, 이거. 자, 신구약 중간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냐?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데 밑거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언어와 행정의 통일. 그러니까 언어는 이제 모두가 쓸 수 있는 이제 헬라어로 통일이 되고 또 행정이 통일된다 그러는 건 뭐냐면 이제 모든 나라가 하나로 이제 그냥 한 나라가 돼버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막 국경이 아주 큼직큼직해지겠죠. 그 전까지는 조금만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국경을 이렇게 이루면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큰 나라가 돼버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수월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진짜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뭐 세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이제 막 왔다 막 이런 말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더욱더 간절하게 기대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 그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원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시대, 분열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족, 출강정, 사통분포귀 이러면서 10가지 시대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면 그냥 원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구약 역사는 귀환시대로 끝이 난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알면 돼요. 근데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자, 지난 시간 귀환 시대까지 해가지고 끝났죠. 오늘 이거는 귀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 400년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400년 중간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머리를 땁니다. 자, 독로 여기는 탄생. 자, 그분 독로 탄생.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자, 그분은 독생자로 탄생하셨다. 쉽죠? 자, 그분은 독생자로 탄생하셨다. 여기까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중간기를 이제 다 이제 외운 거예요. 그분은 독생자로 탄생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시대, 분열 시대, 독립 시대, 로마 시대, 뭐 예수님 탄생은 뭐 이제 마지막이니까 뭐 외우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4개의 시대, 그분 독로 탄생, 그분은 독생자로 탄생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네, 이 중간기를 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들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중간사는 별명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침묵기예요. 침묵기. 자, 왜 침묵기냐?
왜냐하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선지자가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자, 세례 요한이죠. 자, 뭐 그림이 되게 이렇게 대조되는 것 같지만, 자, 어쨌든 다 같은 뭐 이렇게 인물들입니다. 자,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이에요. 400년. 그러면 이 400년 동안에는 침묵? 왜 침묵이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이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 그 사이 전까지 선지자를 단 한 명도 주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에는 침묵기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이해되면은 이거. 자, 이해되면 이거 해주세요. 자, 이해 안 돼요? 말라기부터 이제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침묵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분은 독생자로 탄생하셨다. 진주 어서 와. 자, 그분은 독생자로 탄생하셨다. 그 리스 시대, 분열 시대, 독립 시대, 독생자 로마 시대, 탄생, 예수님 탄생. 자, 이렇게 그분은 독생자로 탄생하셨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신영이 이해돼? 자, 반쪽짜리 신영이 이해돼? 자, 신영이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자, 오케이. 자, 됐어요. 자, 다 이해된 줄로 알고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 시대를 살펴볼 건데, 자, 그분은 이제 독생자로 오셨다. 자, 독생자로 탄생하셨다. 자,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그리스 시대를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키워드로 계속 살펴본다 그랬죠? 자, 그리스 시대에 해당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자,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이에요. 알렉산더. 자, 여러분 뭐 이름 기억하지 마세요. 자, 이런 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중간기 시대를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자, 알렉산더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세계사를 모르고 역사를 몰라도 뭐 알렉산더 또는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들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알렉산더가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 바로 이 지도에 보이는 여기예요. 여기. 여기 뭐라고 써 있죠? 마케도니아. 자, 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반도의 끝자락에 붙어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이 마케도니아 출신의 이 그리스 사람인 이 알렉산더가 이 20살의 왕이 되었어요. 네, 20살의 왕이 되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가장 막강한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여기 있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이 마케도니아 바로 앞까지, 자, 여기 보이는 여기까지 다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던 20살의 청년 이 알렉산더가 야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야망은 전 세계를 내 손아귀에 집어넣겠다.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이제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가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라고 하는 이 왕과 이제 맞짱을 뜨게 되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알렉산더가 이겨버립니다. 자, 여기 보면 차례대로 그라니코스강 전투, 이수스 전투, 가우가멜라 전투, 이게 다 지역 이름이거든요. 여기가 그라니코스라고 하는 강이고 여기가 이수스라고 하는 지역이고 여기가 가우가멜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어쨌든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전쟁 이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알겠죠?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세 번의 전투에서 이제 맞짱을 떠가지고 이제 알렉산더가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이제 알렉산더가 지배하게 되고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엄청납니다. 원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지금의 터키 지방 먹고 또 지금 뭐 이제 뭐 시리아, 이스라엘 지방 먹고 이집트 먹고 또 이제 뭐 이라크 지역 먹고 이란 지역 먹고 또 그 옆에 있는 더 큰 지역 먹고 이제 인도 바로 전까지 이제 먹게 되는
엄청나게 큰 영토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었던 게 바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렉산더는 또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헬라 문화를 전파했다는 건데, 자, 알렉산더는 자기가 이제 정복했던 그 나라들에 자기가 살고 있던 그리스 문화를 막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화의 이제 열성 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정복했던 지역에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그리스 지역의 문화들을 쫙 퍼뜨렸는데, 자, 어떤 문화들이 있냐? 자,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자, 보면은 먼저 이런 그림은 한 번쯤 봤죠, 여러분? 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런 운동 이제 대회, 그런 이제 올림픽 경기라 그러죠. 이제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정복지에다가 다 뿌렸어요. 뭐 지금에야 우리들은 이제 막 올림픽 경기 보면은 막 옷 입고 막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니까 막 TV 중계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올림픽 경기가 이제 남자들이 다 옷을 벗고 이제 막 창 던지고 막 원반 던지고 막 달리기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나체로 옷을 홀딱 벗고 하는 경기가 원래 이 올림픽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문화들은 되게 음란해. 어쨌든 나체로 하는 그런 이제 음란한 문화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절대로 이 올림픽 경기장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올림픽 경기를 이 알렉산더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지역에다가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다가 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이거 저번에 한번 봤죠? 자, 이게 무슨 언어일까요? 자, 무슨 언어일까요? 자, 헬라어죠. 예, 그리스어입니다. 자,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러다가 우리가 나중에 보는 수학기호, 시그마 또 뭐 있어요? 뭐야? 하도 모르겠네. 내 수포자라 가지고. 어쨌든 하여튼 이런 이런 헬라어를 이제 가는 족족, 정복하는 족족 뿌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언어들을 까먹어도 이 헬라어만큼은 이제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나라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헬라어가 전파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도 원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그리스 건물들을 이제 막 여러 지역에다가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가는 곳에 이런 헬라 문화들을 다 퍼뜨려서 이제 헬레니즘화 시키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열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 이 분열 시대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 이 알렉산더가 이 정복 전쟁을 엄청 많이 하는데 33살의 나이에 이제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갑자기 죽어서 33살에. 자, 그래서 이것을 두고 막 많은 사람들이 두 개로 나뉘어요. 막 자기 밑에 있던 부하들이 더 이상 이제 전쟁하고 싶지 않고 빨리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자식들 좀 보고 이제 가족들을 좀 이렇게 보살피고 싶어가지고 이제 지휘자를 죽여버렸다. 이제 밥에다가 독을 탔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알렉산더가 밤중에 잠을 자는데 이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가지고 이제 열병에 걸려 죽어버렸다. 이러한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사실은 알렉산더가 일찍 33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빨리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던 알렉산더를 따르던 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 알렉산더 제국이 4개로 쪼개지게 돼요. 몇 개로 쪼개졌다고요? 4개. 4개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뭐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류커스, 프톨레미. 자, 하나도 몰라도 돼요, 여러분. 자, 외우지 마세요. 자, 하나도 몰라도 돼요. 자, 어쨌든 4개로 쪼개졌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4개로 쪼개진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70인역은 뭐냐? 자, 이렇게 4개로 쪼개진 가운데 막 이게 4개로 쪼개졌는데, 자, 4개로 쪼개졌는데 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었던 나라는 2개예요. 여기 보이는 이집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프톨레미와 뭐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셀류커스라고 하는 2개의 나라인데, 이 2개의 나라를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자, 외우지 마세요.
자, 이해하기 쉽게 프톨레미는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 동네라고 하고 셀류커스는 위에 있으니까 윗 동네라고 할게요. 자, 알겠죠? 자, 아래 동네와 윗 동네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아래 동네와 윗 동네 사이에 있는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 근데 가장 첫 번째로 이, 이 프톨레미, 이 아래 동네에 살고 있던 왕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아래 동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이 프톨레미 필라델포스, 이 필라델포스가 무슨 뜻이냐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형제를 사랑하는 왕이었나 봐. 자, 어쨌든 형제 사랑, 이 필라델포스 왕이었는데 이 필라델포스는 이제 굉장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자기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엄청나게 세계적인 도서관을 지었는데 이 도서관에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이 도서관에다가 집어넣고 싶어하는 이런 굉장한 야망이 있었어. 굉장히 이게 바람직한 야망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야망을 가지면 똑똑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필라델포스는 독서광이었나 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짓고 여기에 막 책들을 그냥 막 쑤셔 박았어요. 막 전 세계에 있는 좋은 책이란 책들은 다 쑤셔 박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 양피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필라델포스 왕이 볼 때 분명히 이거는 굉장한 책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것은 다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히알못이었던 거죠. 히브리어를 알지 못해 히알못, 히알못 왕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좋은 책이라는 건 알고 이제 자기도 이 책을 보고 싶은데 히알못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어떤 지혜냐면 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 땅에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뭐 이제 수십만에 달하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100만에 달하는 그런 인구가 있었다라고 추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다시 노예가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자, 네가 우리 도서관 안에 있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주면 내가 이 이집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엄청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것을 승낙하고 이 유대 땅에 있던 이 12지파들 가운데 6명, 각각 6명씩. 그러니까 12지파에서 6명 하면 자, 12 곱하기 6 하면 얼마예요? 자, 6이 12, 6, 1은 6. 자, 72명이죠. 자, 그래서 72명의 성경을 잘 아는 성경 학자들을 이 프톨레미 지방, 이 프톨레미 왕조, 여기에 있는 이집트 땅에가 이게 사신으로 보내게 돼요. 자, 사신으로 보내서 드디어 이 구약의 헬라어 버전인 72년이 완성됩니다. 자, 그동안에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으나 이제 그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을 보내서 72명이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둘 이제 뒷자리를 빼고 72역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버전인 72역을 드디어 번역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 72역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그동안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지방에 이제 세계 각국에 유대인들이 다 퍼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의 나라 말을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헬라어는 아는데 자기의 모국어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이 구약의 헬라어 버전이 70인역이 딱 이제 생겨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이 히알못 유대인들이 이 70인역을 보면서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성경을 엄청나게 보기 시작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만 아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이 70인역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헬라어로 이제 쓰여 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봐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감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 신은 진짜 이제 도덕적이지 못해. 이제 우리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봐봐요. 막 신들이 막 인간들이랑 하여튼 막 더러운 짓 해가지고 막 반신 반인 막 이런 애들 나타나잖아. 헤라클레스 알지? 알죠? 뭐 이런 애들이 나타나잖아. 막 더럽잖아. 부도덕하잖아. 근데 이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 믿어볼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계기가 된 이제 사건이 바로 이 70인역 버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이해됐죠? 자, 이해됐어요. 자, 어쨌든 이 프톨레미 이 아랫 동네 통치자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 이제 유대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그동안 프톨레미 이 아랫 동네가 이스라엘을 100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윗동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 프톨레미를 몰아내게 되는데 자, 이 윗동네의 왕, 이 6대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이 왕이 아랫동네를 다 몰아내고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누구든지 좋아요. 그쵸?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착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세금을 3년간 면제해주면서 자, 너희들은 하나님 잘 섬겨도 돼. 대신에 우리한테 바닥만 하지 마. 이렇게 잘 타이르면서 다스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왕이 이 로마, 이 신흥 강대국이었던 로마랑 맞짱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점 자기가 땅을 넓히고 싶어 하면서 야망을 펼치다가 이제 드디어 로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막 이렇게 막 손가락을 막 이제 아래로 막 치켜 이제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로마와 이제 맞짱을 뜨게 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네, 로마가 이겼어요. 근데 로마가 아주 심술궂은 이제 조건을 내겁니다. 자, 자, 너희들 우리랑 맞짱을 떠가지고 우리한테 손해를 입혔으니까 벌금을 내야지. 그렇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엄청난 벌금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왕은 평생 빚 갚다 죽었어요. 빚쟁이로 살다가 빚 갚다가 죽었어. 근데 빚 갚다가 죽었는데 그 다음 통치자였던 이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좀 전에는 안티오쿠스 3세였죠. 이제는 4세, 4세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다시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은 크레이지입니다. 크레이지예요. 크레이지. 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별명을 지었어요. 나는 에피파네스야. 이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 신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뜻이죠. 신이 나타났어. 나는 안티오쿠스 신의 나타남. 자, 나의 이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러.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에피마네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에피마네스는 한 글자 차이지만 무슨 뜻이냐면 자, 미친, 크레이지. 자, 한 글자 차이죠. 에피파네스는 신의 나타남. 그러나 에피마네스는 미친, 크레이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크레이지라고 불렀어요. 왜 크레이지냐? 자,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선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졌던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죽었을 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밀렸던 빚을 이제 갚게 되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갚게 될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랫 동네였던 프톨레미를 쳐들어갑니다. 근데 프톨레미를 거의 작살내려고 하는 시점에 이 아랫 동네가 로마에게 다시 한번 손을 펼쳐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구걸을 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안티오크 4세는 이제 또 로마에게 패배를 하고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유대인들이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대항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한테 이제 싸움에서 졌어. 또는 내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내 친구보다 내가 점수를 못 받았어. 그냥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이 바보 자식아 이러면서 막 놀리기 시작을 해. 그러면 그냥 열받을까요? 심각하게 열받을까요? 심각하게 열을 받겠죠. 네, 심각하게 열을 받았어. 그래서 어떤 만행을 저지르냐면, 자,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 이상하게 생긴 이 우상을 세우고, 이 하나님께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그 제단 위에 돼지 피,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뿌리고, 또 그것을 이제 반발하는 이 제사장들을 다 칼로 이렇게 죽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림에 그려져 있죠. 어쨌든 반항하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제 성전을 아주 더럽게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더럽혀지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율법에 순종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나타났어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 반대로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움직임이냐면, 어이고, 제가 PPT를 잘못 만들었네요. 자, 어떤 움직임이냐면, 자, 무력을 써가지고 무력 투쟁으로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민족주의 운동으로 이제 두 부류가 나뉘게 되죠. 자, 우리는 비폭력이야. 비폭력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면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 또 다른 부류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제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시대인데요. 자, 독립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 이 독립시대는 마카비 항쟁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돼요.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자, 계속해서 이 안티오쿠스, 이 크레이지가 성전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어요. 이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이제 성경을 불태우고 유대인들을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 유대인들을 막 잡아서 죽이고, 하여튼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때에 이것을 보다 못한 이제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누구냐면 이제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이 늙은 제사장이었어요. 이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이 늙은 제사장이 제단 위에 이제 돼지 피를 뿌려라, 이제 우상을 세워라 라고 말을 하는 이 그리스 공무원을 이제 칼로 찔러 죽입니다. 더 이상 보다 못해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5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밤마다 이제 그리스 병사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막 찔러 죽이고 막 도망가고, 하여튼 죽이고 도망가고 죽이고 도망가고, 이걸 게릴라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릴라전을 계속해서 이제 괴롭히면서 펼칩니다. 근데 이 5 아들들 중에서 가장 잘 싸웠던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다는 이름이고, 자, 마카비는 별명입니다. 자, 마카비가 무슨 뜻이냐? 자, 망치라는 뜻이에요. 예, 망치. 자, 그러니까 망치. 쉽게 말하면 별명이 망치니까 뭐 할까요? 잘 때려 부수겠죠. 그리스 병사들을 잘 때려 부셨어요.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싸움을 너무 잘해. 그래서 해병대 출신인 이런 사람들이랑도 막 일대 막 수십 명이랑 맞짱을 떠가지고 너무너무 잘 싸우니까 별명이 망치, 유다 망치,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가 이제 자기의 이렇게 동족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 마침내는 누가 합류하게 되냐면, 아까 보았던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우리 비폭력이야 라고 했던 그 하시딤들이 대거 이 사람들과 합류를 하기 시작해요. 비폭력주의자였던 사람들이, 야, 너네들 진짜 잘 싸운다. 야, 너네들 진짜 최고다. 야, 우리도 한번 그러면 한번 싸워볼게. 우리도 한번 도움이 돼줄게.
자, 나도 껴줘.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키워드처럼 마카비 항쟁, 마카비 항쟁을 일으키게 돼요. 자, 3년간의 마카비 항쟁 결과 어떻게 되냐? 3년 동안 마카비 항쟁한 결과 성전을 다시 한번 되찾고 그 성전 안에서 모든 더럽혀졌던 것들을 다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면 눈물 나는 그런 감격의 순간을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카비 항쟁의 결과 이 성전을 탈환한 그 날을 기념해서 이 12월 25일, 우리는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죠. 12월 25일은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 성전 정화한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을 기념하는데 이 성경에도 나와요. 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겨울 12월 25일입니다. 자, 12월 25일을 이 사람들은 수전절로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을까? 지키고 있어요. 어쨌든 마카비 항쟁 결과 이런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자, 독립왕조가 이제 나타났다는 건데, 자, 아까 마카비 항쟁의 결과 이 마타디아스와 5 아들들의 후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됩니다. 제사장이 이제 왕이 돼요.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잘 싸워서 이제 높은 공을 세웠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왕이 돼요. 그래서 약 80년간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그러한 평화적인 시대라고 볼 수 있나? 어쨌든 그런 이제 유대인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 독립 왕조가 시작되는데 그 왕조 이름이 하스몬 왕조예요. 이 하스몬 왕조는 이 마타디아스가 이 가문 이름이 하스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80년간 독립 왕조를 세웁니다. 그런데 80년간 독립 왕조를 세웠으나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게 돼요. 왜냐하면 이 처음에는 누구나 다 좋다 그랬죠. 처음에는 누구나 다 좋아요. 근데 이 하스몬 왕조의 왕들이 점점점 교만해지고 또 형제들끼리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 내가 진짜 대제사장이 되겠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실망을 시킵니다. 그 결과 이 하스몬 왕조를 이제 하스몬 왕조에 이제 반응하는 여러 분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자, 먼저 사두개파입니다. 자, 하스몬 왕조와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개의 집단들이 생겨나게 돼요. 자, 먼저 사두개파예요.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우리는 성전만 지키면 돼. 자, 우리는 어떻게든 성전만 지키면 되니까 자, 우리들은 다른 것이 어떻게든 상관없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름은 사두개파예요. 자, 사두개가 무슨 뜻이냐면 자,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자, 사독 제사장입니다. 자, 사독의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은 사독의 후예야. 우리들은 정통 제사장들이야. 라고 해가지고 사두개파, 지들이 이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두개파라고 이제 자기들이 이름을 스스로 짓기 시작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자,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사두개파는 여기 나타난 것처럼 성전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뭐 영적 존재가 있든 말든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는 천사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고 이제 뭐 사람의 영혼도 없어. 그냥 성전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권력만 잘 챙기면 돼.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파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파가 나타났을까요? 자, 바리새파입니다. 그 유명한 바리새파예요. 자,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하시딤 기억나죠? 경건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되었어요. 자, 바리새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바리새는 분리되다, 구분되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랑은 다르게 우리는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야. 구분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리새, 바리새파 이것도 자기들이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도 성경 속에 기록이 많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한테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자, 23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래요? 외식하는 자들이래요. 자, 외식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너무 달라. 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겉바 속촉.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지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쟤네들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해. 금식도 많이 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고 막 너무나도 잘 지키네. 근데 속에는 돈을 사랑해. 속에는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의 돈을 막 빼앗아.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옥 1번지라고 지옥 1번지에 갈 거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셨죠. 이 화 있을진저 이게 뭐냐면 지옥 간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을까요? 자,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에세네파가 성경에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자, 에세네파 성경에서 본 사람. 자,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보았어요. 자, 찾으면 제가 진짜 제 모든 전 재산을 다 드립니다. 제 차 키와 뭐 집은 없지만 제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자, 에세네파는 그 성경에서 그 이름 그대로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우리가 살펴보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세네파는 이 세상을 다 떠나서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맨날 흰 옷을 입고 흰 옷이 조금이라도 얼룩이지면 막 빨았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랑 달라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엄격한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하스몬 왕족 이 사람들을 떠나서 사해 근처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 동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거룩함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회개와 거룩함.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회개와 거룩함을 되게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광야, 회개 되게 잘 맞는 거예요. 되게 에세네파 사람들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세네파에서 이 세례 요한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자, 그래서 독립시대는 이렇게 마카비 항쟁, 독립투사들이 이제 맞서 싸웠다. 그래서 왕조를 일으켰다. 근데 실망했더니 분파들이 등장했다. 자,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 시대는 보면 자, 헤롯 가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자, 동방 박사들이 등장했죠.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 별을 보고 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그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자, 나도 가서 경배하게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 자, 알겠지? 오케이? 이러면서 보냈죠. 그러면서 이렇게 못 찾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아들을 막 학살했잖아요. 그게 헤롯 가문이거든요. 자, 먼저 자, 하스몬 왕조, 아까 그 독립 왕조가 80년간 서로 이제 왕이 되겠다고 치고받고 싸웠어요. 서로 내가 대제사장이야. 아니야, 나야. 내가 왕이야. 아니야, 나야. 이러면서 서로 막 치고받고 이단 협차기 하면서 막 싸웠어요. 자, 이렇게 싸우고 있을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이제 다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이 로마 제국에 이제 이 로마 일진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냐면 바로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었어요. 이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일진이
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 하스몬 이제 왕가의 이제 왕들을 보면서 야, 나 없을 때 싸웠던 놈들 이제 다 머리 박어. 자, 이러면서 이제 유대 땅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평정해 버립니다. 자, 동작 그만. 자, 그만 싸워. 이러면서 아주 평화롭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유대를 지배해 버립니다. 이제는 유대 땅이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고 있을 당시에 자, 폼페이우스가 로마가 이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폼페이우스의 적수가 있었으니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자, 줄리어스 시저. 자, 여러분 시저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나요? 또는 카이사르. 성경에 가이사라고 나와요. 가이사. 자, 가이사가 황제라는 뜻인데 사실 그 황제라고 하는 뜻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시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명칭이에요. 자, 폼페이우스와 이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맞짱을 뜹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폼페이우스를 눌러버리고 이 새로운 일진이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유대 땅을 이제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제 유대 땅에서 아주 아부를 잘하는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던 유대 출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출신 아니에요. 자, 에서의 후예였던 이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자, 이 안티파터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의 아버지예요. 아빠예요. 자, 이 안티파터가 등장해가지고 이 시저에게 아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시저가 다른 이제 그 나라랑 싸우고 있을 때 이 안티파터가 병사들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유대 땅을 이제 막 호시탐탐 막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때려가지고 이제 그만하게 만들고 자 그래서 이 안티파터가 줄리어스 시저에게 굉장한 이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줄리어스 시저가 이 헤롯 안티파터에게 자 헤롯 너 인정. 자 그래서 네가 유대를 다스려라. 그래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에서의 후예였던 이 에돔 사람이었던 이 안티파터는 결국에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승격이 됩니다. 지위가.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은 총 5대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 나오게 돼요. 자 보면은 이 헤롯 안티파터는 바로 이 사람이고 야비하게 생긴 이 사람이고 그 아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제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다 부인들이에요. 자, 부인이 많았죠. 자, 부인들은 이제 대수가 아니니까 넘어옵니다. 자, 아들들이었던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자,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자, 이 아켈라오는 성경에 한 번 등장해요. 포악한 왕으로.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저 여우, 저 여우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가 뭘 했냐면 이 자기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헤로디아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야 그거 옳지 않아.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충값으로 자기 딸의 충값으로 그냥 확 죽여버리고 목 잘라가지고 이게 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 헤롯 안디바와 이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로디아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헤롯 아그리빠로 넘어오는데 자 이 4대째 이제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성경에 아주 비참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난간에서 막 연설하다가 이제 막 자기를 막 교만하게 높이다가 벌레에게 파먹혀 죽은 사람이 기억나요? 벌레에게 파먹혀 죽은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웃기죠? 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벌레에게 파먹혀 죽었더라.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대째 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는 이 사람도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사도 바울이 뭐냐 이제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누구였죠?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유대 총독한테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자 헤롯 당신께도 이제 그 사람을 보여드리리다 하면서 바울이 딱 이렇게 강단에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하다가 헤롯 아그리빠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도다. 막 소리 질렀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어쨌든 이런 헤롯 가문이 로마 시대 때 등장해서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가문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이 왔습니다. 자, 로마 시대에도 분파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사두개, 바리새인들, 또 에세네파 등장했었죠. 자, 이번엔 두 번째 분파들이 등장해요. 자, 첫 번째 분파들은 누구냐면 헤롯 당입니다. 헤롯 당. 헤롯 당은 말 그대로 이 헤롯 왕의 그 편에 붙어가지고 부스러기를 얻어먹던 그런 사람들인데 성경에 나올까요? 네, 나와요. 자, 마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이 헤롯 땅도 이 헤롯 편에 붙어가지고 이 현실 세계에서 많은 이제 탐심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탐욕을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집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열심당입니다. 자, 열심당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열심당은 로마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이제 아주 기겁을 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go home, 로만스, go home, 로마인들아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하여튼 이러면서 막 칼을 들고 봉기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이에요. 아까 마카비 항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항상 이 품에 이 시칼이라고 하는 시칼 말고 시칼이라고 하는 단검을 품고 다녔습니다. 자, 이 단검을 품고 다니면서 자기들의 그 정적들이 오면 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자, 모자이크 처리로 자, 자기의 그 죽여야 될 사람들이 앞에 나타나면 자, 이 시카리를 뽑아가지고 품에서 뽑아가지고 푹 찌르고 도망갔던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테러 집단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 셀롯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열심당, 젤롯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 이 시카리를 품고 다니면서 푹 찌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한테는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또 한 명의 열심당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가룟 유다입니다. 자,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이 시카리파, 이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 할 때 가룟이 이 헬라어로 보면 이스카리옷 유다 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헬라어로 이스카리옷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카리옷 스카리 아까 이 단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시카리 그래서 이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뭐 분명히 사는 지역의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카리파라고 하는 이름에서 왔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을 거다. 이 시칼이라고 하는 단검을 딱 뽑아들고 이제 이 품에 딱 있다가 정적들을 아까 보았던 이 푹 찔러서 우와 하면서 이제 막 피로 물들였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여기 준비는 안 했지만 또 한 명의 열심당원들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말고의 귀를 잘랐던 누구죠? 베드로. 그렇죠?
말고의 귀를 쫙 잘랐던 베드로. 이 베드로도 이제 칼을 품고 휘둘렀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이제 성격상 이런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자, 예수님 밑에 세 명의 이런 시카리파가 있었어요. 무시무시하죠. 근데 예수님 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매국노도 있었잖아요. 자,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가지고 이 민족주의자들이었는데 예수님 밑에는 로마 편에 붙어가지고 세금을 걷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세리 마테.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막 로마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사람과 로마 편에 붙어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졌을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조금만 이제 비밀을 건드리면 죽어 이러면서 막 시카리를 뽑지 않았을까?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 성경에 보면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더 커 죽어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했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분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시대 때 아주 잘한 게 무엇이냐면 이 행정과 도로가 정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 사람들은 아까 우리 그리스 사람들은 가는 지방마다 이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 뭘 하기 시작했냐면 도로들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들. 자, 여기 보면 진짜 도로들을 너무 잘 깔았어요. 맨 밑에가 흙, 그 밑에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조금 더 큰 돌, 그 위에가 자갈, 또 그 위에 이제 뭐 하여튼 시멘트인가 뭔가 하여튼 붓고 그 위에 이제 얇은 돌들을 깔아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이제 마차가 막 지나다녀도 이제 별로 상관없는 튼튼한 도로들을 막 전역에 깔기 시작했는데 이 도로들이 세상에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지금까지도 파손이 되지 않고 현대적인 도로를 깔지 않고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어요. 이 도로가. 로마 시대 때 쓰였던 이 도로가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로가 이 신약 시대에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자, 나중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전역을 엄청나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막 봐봐요. 지금 막 육로로 다니면 자, 여기 막 터키 지방 막 돌아다니고 자, 또 막 이제 배 타고 막 넘어가는데 막 그리스 막 배 타고 막 이렇게 막 넘어가면서 고린도 막 넘어가고 다시 와가지고 막 넘어가고 막 하여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에는 로마로 갔잖아요. 그렇죠? 자, 이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진짜 전 세계를 다녔다고 볼 수 있죠. 전 세계 일주. 이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로마 사람들이 행정을 정비하고 또 이 가는 곳곳마다 이 도로를 깔아놨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탄생까지 이렇게 그분은 이제 독생자로 탄생하셨다. 그리스 시대, 분열 시대, 독립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네 개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몰라도 돼요. 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냥 400년 동안 주님은 이 기간 동안 침묵을 하셨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놓고만 계신 게 아니고 복음이 원활하게 전파가 되도록 도로도 깔아주시고 아까 70인역 성경 분열 시대에 성경도 번역해 주시고 또 독립 시대에 이제 유대인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 다스렸지만 실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래서 메시아를 너무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고 복음 전파가 빨리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400년간의 중간기다.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오늘 성공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